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신약 성경의 가장 짧은 복음서이기도 하고 또 가장 이른 시기에 쓰여졌다고 알려진 마가복음의 본문에서 발췌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김영신 목사님이세요. 김영신 목사님은 송도에서 지역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송도 지역에서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정말 진지하게 노력하시는 목회자님 중에 한 분이시라 저희가 늘 가까이 또 관계를 맺으며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또 강의를 맡아주기도 하시는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을 아마 안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과 또 성찰의 시간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는요, 늘 다른 세상이 그려지죠. 주인공 형제들이 옷장 속에 숨어 들어갔는데 옷장 뒤편으로 또 다른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마지막 편인 최후의 전투라고 하는 장면에는 이제 주인공 형제들이 전투에서 막 밀려요. 피해서 마지막 마국간으로 쫓겨가게 되는데 그 마국간에 들어가면서 막내 루시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Wow, it's inside. It's much bigger than it's outside. 바깥 세상보다 마국간 속이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이 마국간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부활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활에 대한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아니하였다. 믿을 수가 없었다.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사실은 저도 믿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다녔던 초등학교도 저 명동에 있는 서울 영락교회가 세운 대광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매일 기도하고요. 매주 채플하는 학교입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소풍도 우리는 영락기도원으로 가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저는 비교적 반항 없이 착한 학생으로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를 가지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아이가 아들이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차남인데 사실은 형하고 누나 사이에 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숙아로 태어나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아들이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사실은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는데요. 대학생이 되어서 우리 진리의 상합탁이라고 하는 이 지성의 전당에서 이성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성경을 읽으니까는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처럼 웃기는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모자란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 교회 같고요. 정말 멋진 사람들은 다 교회 밖 세상에 있는 것 같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요,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전 읽으면 읽을수록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는요, 예수님이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여러분 성화를 보시면 예수님 얼마나 잘생기셨어요. 하시는 말씀도
다 좋은 말씀이시잖아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비판의식이 높은 대학생이 되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는요, 이게 보통 이상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30살, 정규교육도 받지 않았어요. 직업도 목수예요. 저는 그래도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봤지만 이분은 태어나서 외국에 가보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성경에 나오니까 감동스럽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살 먹은 결혼도 안 해본 청년 목수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니, 겸손한 사람은 딴 사람이 이분은 겸손한 분이시다.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보러 겸손하대요. 이거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잔치집에 갔더니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서 발에 부으면서 머리로 닦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세울 것 같은데 가만둬라.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이야기를 전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도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믿음이 좋아서 그저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다 믿었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돼서 성경을 읽어보니까는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글쎄요, 병 낫는 것? 그건 정신력이 있을 테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무리를 저벅저벅 걸으세요.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떡 5이 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주실 때 불었을까? 아니면 제자들이 군중에게 줄 때 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는요, 소위 말하는 최고의 학부, 연세대학교를 다니는 지성인인데 이걸 믿어야 되나?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어머님은 당신 마음대로 기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나? 그래서 어머님 서원 기도고 뭐고 이 웃긴 짜장 같은 이야기 다 집어치우겠다. 솔직히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이제 어차피 집어 던질 텐데 기왕 집어 던질 것 종교에 대해서 공부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나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른 종교는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성장했고. 예컨대 마호메드는 메카에서 이슬람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불교는 브라만 계급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PhD들. 제자들이 엄청 많았고 훌륭했어요. 불교는 고등 종교잖아요. 엄청난 수준 높은 철학이잖아요. 유교, 공자, 맹자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제자들도 다 훌륭하고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30대 청년 목수, 깡패 비슷한 청년들 10여 명 데리고 예루살렘 뒷골목을 배회하다가 딱 3년 포교했어요. 그것도 성공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 후에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서 끝나질 않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하냐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만 하더라도 자리 싸움 하던 사람들이에요. 서로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고 싸우던 사람인데, 더 웃긴 것은 이렇게 서로 싸울 때 따끔하게 말 한마디 하는 한 사람이 없어요. 다 나도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뿔뿔이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2달이 채 안 돼서 이 사람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을 저 시골 자기 고향에 가서 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복판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얘기를. 그렇다면 분명히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저 같으면 믿기 좋게 쉽게 만들었을 텐데 이거 믿으면 무지 좋은 거다. 엄청난 축복이 있을 거다. 한번 믿어봐라. 그럴 텐데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고요. 왜 이렇게 믿기 어렵게 만드냐는 거죠. 그리고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거짓말 같은 이 이야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여러 가지 가설을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닌 게 너무 아까워서 시체를 어디다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그러자.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 한 명도 배반하지 않고 거짓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순교할 수 있겠어요? 2달 전까지 다 도망쳤던 사람들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디 기절하셨다가 동굴 무덤 속에 선선하니까 다시 일어나셨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십자가 달린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창에 찔린 것까지 사실인데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무덤 지키던 로마 군인들 다 싸워서 이기고 그러고 보니까는요.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이 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큰 돈을 벌어왔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안 믿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와 세계문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클래스에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논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대학 입학부터 한 7년 동안 너무 신앙적인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니체, 신은 죽었다. 그런 책이 아니라 저는 대학 시절에 포에르바하, 만약 신이 있다면 신을 죽여야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살신론에 대한 책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안 믿으려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사실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정말로 성경이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성령으로 잉태되었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바람이 났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글쎄요. 마리아가 바람이 났다는 것, 예수가 미친 사람이라는 것 그렇게 믿어야 된다면 아마 더 큰 믿음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적당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성령으로 잉태되었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바람이 났든지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 사건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부활 신앙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생각하면 분명해집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고도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그들에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못자룩에 직접 손까지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부활 사건을 눈으로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객관적인 역사적인 부활 사건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역사 가운데 비로소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그들의 삶에 부딪힌 신앙 사건이 됩니다. 부활 사건, 역사적인 사건과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신앙의 사건이 되는 그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의 삶에 부딪혀서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가치를 일으켜낼 수 있는 신앙 사건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은요. 여인들이 빈 무덤을 향해 가는 장면입니다. 서로가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주리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을 이 여인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보처럼 무덤에 달려가는 거예요. 서로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그걸 알면 가길 왜 갑니까? 부활의 증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부인이었던 제자들 베드로는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사라졌지만 이름 없는 예수를 사랑하는 여인들이 무덤을 지킵니다. 자, 그렇다면 무덤의 돌은 누구를 위해 옮겨진 것일까요? 무덤의 돌은 예수가 아니라 이 여인들을 위해서 어쩌보면 옮겨진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먼저 살아나셔서 여기 계신 것이 아니라 보라, 두었던 곳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신앙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던 것입니다. 몹시 떨었어요. 무서워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7 귀신 들린 마리아가 그에게 부활의 소식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예수를 사랑했던 여인들에게 임해서 신앙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곳은요, 제가 법인이사로 있는 이천에 있는 에덴 낙원 메모리얼 리조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이 아닙니다. 밝은 곳입니다. 레스토랑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리고 티하우스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묻힌 곳에, 아니 왜 여기서 결혼식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돌잔치를 할 수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스페이스 텔링,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듀크 대학에 세미나를 갔다가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의 무덤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무덤의 제목이 God's Acre, 하나님의 텃밭이라는 거예요. 그 무덤을 콰이어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그래서 부부가 죽어도요, 따로따로 묻힙니다. 아이들이 묻히면 그 앞에 Children's Choir. 그렇게 묻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함께 부활할 거라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자기의 부활로 믿고 있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의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부활을 이렇게 얘기해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은혜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부활의 사건이 신앙의 사건이 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말씀 잘 들으셨나요? 저도 부활의 교회라는 곳에 가서 김영신 목사님 뵙고 같이 영상을 촬영하며 교제하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 공간이 주는 또 인사이트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목사님의 메시지 자체가 저로 하여금 또 저의 신앙을, 저의 또 삶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의미 있었던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는데, 여러분들도 짧은 시간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개신교, 기독교 전체가 지금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독특한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한 번 더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기도로 오늘 체프를, 부활절 특별 체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굳건히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연세의 모든 젊은이들과 이 땅의 부활의 소망을 필요로 하는 모든 피조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